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범사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의 인생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이 찬양의 믿음의 고백처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때 정말 여러분은 영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도 또 그것을 확인하는 또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의 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이 말씀의 고백처럼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한 영 되어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또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생각들 중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들을 다 리셋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딱 제로부터. 그래, 오늘 말씀 제목부터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으시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오르시기 때문에 내 복잡한 생각, 많은 생각 오늘부터 없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살아간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 결심을 가지고 또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무엇을 나눴죠? 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요단강 홍해를 말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다음에 바로 마주한 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믿음이 부족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먼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갈라진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에 땅을 디지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40년 시간을 다 보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그들도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 약속의 땅 앞에 목전에 두고 이제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는 이제 그들이 갈라진 그 강을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발을 내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그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이 강이 갈라지는 역사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이제 그러한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고 누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우리들은 이제 먼저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강이 갈라지지 않아도 이것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높은 강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발을 내딛는 순간 정말 그 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와 요단강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는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어요?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정말 그 견고한 너무나도 크고 거대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주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요 훈련받은 군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광야를 40년 동안 보낸 어떻게 보면 이 정착한 사람들보다 더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훈련도 연습도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나아갔을 때 그들은요 정말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6바퀴를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고 큰 함성 소리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전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여리고성 이후에 정말 영화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아주 작은, 정말 이름처럼 아주 작은 아이성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래 정탐꾼을 보내고 나니까 여호수아여 우리가 정탐을 갔다 오니까 그 아이성은 너무 작아서 우리가 점령한 여리고성보다 너무 작아서 그냥 우리 백성들 다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한 2-3천 명만 데리고 가도 그 성을 넉넉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나갔다가 아주 대패를 하고 돌아오는 이 장면들이 이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야 하는 것이구나.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구나. 내가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이구나. 또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 승리의 기적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이성에서 대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모든 일들은요 정말 아주 엉뚱하고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엉뚱하고 당황스럽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표현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숨은 다음에 기습 공격을 해야지 어떻게 그들이 여리고성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여리고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저 사람들 뭐야? 저 사람 왜 돌아다녀? 야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쳐들어올 때 바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황당하고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돌았어요. 그리고 함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이 성경의 말씀으로 이야기로 듣고 있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그런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단 말이야? 자기 목숨을 내걸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그렇게 며칠 동안 돌 수 있을까? 그냥 함성을 총을 쏜 것도 아니고 함성을 지르고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아주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정말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그랬었구나, 그랬구나, 믿음이 좋구나 라고 그냥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정말 민족의 생사가 오가는 그런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똑같이 이 여리고 성과 같은 큰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여리고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여리고 성 앞에서 너희는 엿새 동안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번 돌고 나팔을 크게 불고 소리를 크게 질러라. 그러면은 너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어. 라고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큰 문제, 어려움,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듣기에는 당장에는 지금 엉뚱하고 황당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 이야기를 믿냐, 정신없는 사람이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제정신 아니야. 저 사람들 미쳤어. 야, 그냥 우리가 당장에 지금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고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여리고성의 문제들, 여러분의 큰 문제들 있습니까? 정말 나의 생각,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때로는 엉뚱하고 황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라면은 우리가 지금 나눌 필요도 없어요.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국 역사를 배우지 왜 그 나라 역사를 배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도 여리고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더 마음의 문제, 상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큰 해결되지 않는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논리적인 면이 발달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감성적인 그러한 면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MBTI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나는 어떤 MBTI에 속하는가. 그래서 너 T야? 뭐 T.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중요시하는, 논리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어떤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고 감성적이지 못하고 정말 어떤 논리나 이성에 그런 발달되어 있는 T. 또 이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F, T냐 F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 F보다 오히려 T,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과 대화할 때 이해시키기 더 편하고 설득시키기 더 편한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기 쉽잖아요.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것은 이렇게 된 거고 이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잘 이야기만 하면 그 논리적인 사람은, T인 사람들은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그러한 T로서 정말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이 말씀으로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도 논리적, 사람들이 다 각각의 면을 가지고 있죠. 저는 T의 그런 모습도 있지만 F의 그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더 그쪽에 발달되어 있는 모습이, 기질이 있는 것 뿐이지 사람이라면 그냥 로봇처럼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면들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T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과연 논리적이야? 이성적이야?
합리적이야?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황당하게 여기는 것 당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논리로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식으로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논리는 더 뛰어나시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으시다.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T야, 나는 이해돼야 돼, 논리적이어야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논리적이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방법이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볼 때는요,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말도 안 되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그 방법이 맞는 방법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나와서 너희와 싸워 이길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너에게 승리를 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황당한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바보가 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 좁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좁은 길. 많은 사람, 넓은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영원한 생명의 길 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바라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삶, 그 생명길,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 밝은 빛과 생명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동에 농사 짓는 것을 보면요, 큰 어미소가 멍에를 지고 밭을 갑니다. 근데 새끼소는요, 어미소 옆에서 작은 멍에를 지고 어미소를 따라가요. 그러면 새끼소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이 넓은 밭을 내가 다 간다 라고 생각하지만, 새끼소는요, 정작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미소 따라서 옆에서 그냥 산책하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작 큰 멍에는 어미소가 메고 그 밭을 다 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예수님께서 다 지어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냥 벌러덩 누워서 나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어미소와 새끼소가 함께 밭을 가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 가벼운 멍에를 지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믿음으로 주님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유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살아가는 참된 자유와 만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나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 스스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그냥 믿어드려야 되겠다. 왜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많은 증거와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구원을 받았고 나에겐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이해를 구하거나
하나님 나를 설득시켜 보세요.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한 기도와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순종하겠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의 생각보다, 나의 방법보다, 나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시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여리고성을 6바퀴 돌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내 생각에 당장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 돌게요. 그리고 7째 날 7번 돌라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7바퀴 돌게요. 그리고 함성을, 큰 소리를 지르라면 나는 그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함성을 지를게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아이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아이성, 그들이 왜 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리고성에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아가 승리케 하셨지만 아이성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알게 모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직전에 정말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겼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요, 그냥 우리는 때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큰일,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은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더 기도하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일상의 그러한 소소한 문제나 일들은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좀 비켜 계세요. 이 정도는 그냥 내가 할게요. 하나님 좀 쉬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러 나아갔을 때 그들은 대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늘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큰 문제뿐만 아니라 소소하고 작은 일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한 영 되어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항상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금과 은과 외투를 자기의 장막 안에 묻어둠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 전체가 아이성에서 대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또 그 아간과 그 가족들은 다 처형을 받게 되고 또 그 재물들은 다 불살라짐을 당하게 되고 그곳은 아골 골짜기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이런 아간과 같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가 끼어있지 않도록, 개입되어 있지 않도록 항상 보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더러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도 회개 기도부터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큰 일도 작은 일도 주님과 함께 매 순간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죄가 없는 깨끗한 거룩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딱 붙어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과 딱 붙어서 하나님이 살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기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담대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영적인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아이성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스라엘 역사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여서 정복한 것처럼, 작은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였을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큰일 작은 일 모든 범사에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간처럼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육신의 뜻 정욕대로 살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자,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또 우리 서로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기도했더니요, 나의 삶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이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홍해바다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그러한 감격으로, 내가 빨리 주일 예배 날이 와서, 예배 시간이 와서 만날 때 주님을 기뻐 예배할 뿐만 아니라 교제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하고 싶다, 내가 정말 주님이 만나주셔서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해되지 않고 당황스러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제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당연히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새로운 간증을 교제 가운데 나타내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 가운데 전도가 저절로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또 우리에게 큰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작은 성에도 무너지지 말고 큰 성에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늘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작은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있는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앞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한 다음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